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되찾은 아주 귀한 날이죠. 다윗성에 무사히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세운 이 제도가, 예배를 위해서 만든 제도, 이 제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들도 여러 명을 세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석 달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그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규례에 따라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서 이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않거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궤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석 달 전에 어떻게 옮겼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옮겼습니다. 소 달구지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렇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지도록 했을까요? 수레에 옮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각자의 자리에서 메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하나도 이제 다윗이 깨달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행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윗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이고, 예배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결론도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데 4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힘써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집에 가서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 일을 했다라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예배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전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삶의 예배 현장에서 예배 자리로, 삶의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일터에서 복을 빌어주시고 복을 나누어주는 전환자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봉사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칭송은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칭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칭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주어져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자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언제? 날마다 그 일대로 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멈추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겼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이 죽습니다. 기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그 중에 찬양단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두목인 아삽은 재금을 어떻게 쳤습니까? 힘있게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재금이 무엇일까요? 재금은 악기 중에서 심벌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심벌즈, 지금 악기 중에 여기 보면 드럼이 있는데 드럼 여기에 심벌즈가 있죠. 좀 더 크죠. 이 큰 이 금색깔의 이 심벌즈를 가지고 챙 하고 이 치는 것이 이 심벌즈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을 보시면 악기들마다 단가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단가를 책정해 본다면 그 중에 제일 고생하는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요? 가장 많은 악기예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은 떼거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10원짜리예요. 한 번 연주할 때마다 10원이에요. 계속해서 10원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첼로는 한 번 켤 때마다 500원. 그 다음에 부는 악기들, 그 다음에 좀 높은 단가가 부는 악기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한 번 불 때마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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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악기가 뭐냐면 심벌즈입니다. 제일 비싸요. 그런데 심벌즈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세워요. 여러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 세우는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칠 수도 있고, 애국가에서 몇 번 치는 줄 아세요? 딱 3번만 칩니다. 자기 순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순서에 내 순서 됐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탕 치고 그냥 다 앉는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러워. 이 심벌즈는 한 번 치는데 10만 원이에요. 단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위험수당이에요. 바이올린은 떼거지로 모여서 치기 때문에 누가 틀려도 삑사리 나도 몰라요. 그냥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런데 심벌즈는 위험수당이에요. 자기가 혼자 치는데 한 번 틀리면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아사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이 악기를 내가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아삽이 재금을 어떻게 쳤다라고 말씀합니까? 힘있게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맡은 바를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 맡겨진 직분도 있겠지만 은사도 다르죠. 재능도 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삽에게 주어진 것은 재금이었는데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보다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힘있게 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힘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무엇을 보시냐면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했느냐. 우리가 직분도 1년마다 바뀌는 직분이 있죠. 봉사직들이 다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바뀌는, 아주 힘든 자리는 힘이 드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주방에서 힘든 일, 많이 힘들죠. 이런 일들 힘있게 그 해라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를 왜, 어떻게, 누가 힘써서 했는지를 잘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봉사의 자리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두 사람은 자기의 직무에 변함없이 어떻게 했냐면 한결같이 충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한결같이 충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항상 어떻게 똑같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자세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항상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저 성전의 문 밖에 나가서 이제는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영적인 예배자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복이는 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각자의 은사의 자리, 이 귀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셔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